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0장인데요. 이 열왕기하 10장은 참 성경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다 하시나, 참 무서운 장면이에요. 성경에 좀 따뜻한, 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내용만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지옥 이야기라든가,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오늘 본문은 가장 피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는 그런 그 어떤 죽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하면 제가 한 BC 한 850년에서 800년 사이 정도로 보이는데, 제가 이 연대를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찾으면 뭐 하겠어요. 금방 잊어먹는데 그쯤 되는 겁니다. 예후의 혁명이에요. 예후의 혁명. 이전에 뭐 우리 한국에도 뭐 5.16 혁명 같은 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이 죽죠. 프랑스에도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죽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죄가 많아지고 정치가들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타치를 해주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죄가 많아지고 지도자들이 잘못해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영혼과 삶을 바꿔버리면 이게 무혈혁명이라는, 무혈혁명.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개인이 새로워지면은 피해 숙청이 안 일어나도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혁명이거든요. 영국은 무혈혁명입니다. 피를 안고 요한 웨슬레라는 위대한 주의 종이 일어나가지고 성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결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야말로 영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반대가 예를 들어 공산주의 혁명이 전혀 반대가. 저기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레닌이 일으켰죠. 또 중국의 문화혁명. 마오쩌둥, 모택동이 일으켰죠. 그때 죽은 사람이 이 러시아하고 중국 합쳐서 한 7,8천만 명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저는 뭐 요즘 이것저것 볼 그런
건강이 안 되지만은 지난 작년입니까? 지금도 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떠하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있어야지. 인기는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전쟁이, 이게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살 뿐 아니라 그런 그 환경 위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작년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됐으면요,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처럼 한 100만 명, 150만 명이 해골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몰라. 지금도 몰라. 아주 몰라, 통 몰라. 영 몰라.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란 걸 몰라. 이걸 요즘 누가 밝혀내는가 하면은 참 그분 훌륭해요. 원희룡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섭고 교활하며 백성들을 속이는 자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안수 집사 구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양반이 머리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잖아요. 서울법대 수석 합격이고 사법고시 수석 합격이야. 그러면 수석이 돌이 아니에요. 1등이라는 소리. 예, 다행히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돼야 죽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내려오면요, 한국이 지금 한 4,5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적어도 몇백만 명 죽습니다. 목사들은 다 죽습니다. 장로들 다 죽고 권사들도 죽어요. 수천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예. 다행히 지금 푸틴이 반정부군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푸틴이 좀 멈칫했다 그러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푸틴의 살상이 멈춰질 수 있잖아요. 예후라는 사람이요, 언제 혁명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 때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때인데 이 예후가 요람 왕도 죽여버리고 그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아합은 요람의 아버지인데 요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아들하고 아마 손자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무섭죠? 뿐만 아니에요.
아합 가문, 그러니까 요람의 아버지 아합 가문에 속한 고위 관리들, 가까운 친구들,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아주 그냥 인공 청소를 시켰어요. 뿐만 아니에요. 남쪽 유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 형제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 정도 되는데 친척들 정도 돼. 영어로는 family rela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남쪽 유다 왕국은 남쪽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이 사제대 그 아들이 아하시아고 여호람이 고민 때 아하시아인데 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주 그냥 남쪽에서 다 피비린내가 나는데 심지어 친척들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 형제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냥 42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저기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그 왕의 별국으로부터 시작된 남쪽의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까지 이동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지는, 왜냐하면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자기와 반대하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삼종을 멸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서운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 종교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당에서 바알 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던 이유로 가장 큰 일이 벌어요. 아주 그냥 그 종교 청소, 어찌 보면 영적 혁명까지, 정치 혁명보다 영적 혁명까지 이르는 아주 대단한 혁명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때가 한 BC 한 840년 30년 정도 되면 이때부터 100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년을 하나님께서 또 연장시켜 주시는, 이때 혁명을 일으키면 바로 멸망하니까 나라가 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로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100년을 더 연장시켜 가지고 이런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타락해 있거든요. 대통령이고 뭐고 막 타락하기가 이런 말 알면 알수록 힐러리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악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미국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 이 미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영적인 원리,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요즘 한 100년 많이 살면 한 100년 살잖아요. 우리가 한 50이라 그러면 많은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이 참 좋은 거죠. 예수님 피 외에는 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아멘. 십자가의 영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이걸 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하겠지만 나쁜 일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고의로 죄를 짓고 있거든요. 바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뒤통수 치고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이게 다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가 있고 사람 앞에 윤리적인 죄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전에 지었다 치고, 그럼 이 죄는 예수님만이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도 죄를 짓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공산주의의 그 우상숭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종들이 아마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 주변에 장경동 목사님도 지금 함께 하시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게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게 살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고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고 교회가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더 부으실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고 나라에도 은혜가 되고 직장에도 은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이 모든 것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돼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짓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죄짓기를 즐겨하고 죄를 짓는지 못든지 뭐 알게 모르게 지어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지고 가정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북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지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영혼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게 원래 미국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국이요, 원래 독일이요. 그 한국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마다 아침날 십자가가 얼마나 많으면 그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그 교회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니까 막 잘못된 사상들이 치고 들어오고 말이에요. 예? 잘못된 대통령이 올라오고 말이죠. 예? 이러니 나라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께 속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죄를 지으면 소망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극심해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7개 중에 맨 끝에 교회가 말세 교회를 대표한다고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우리를 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무한하신 긍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0년을 연장시키듯이 우리를 지금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은 기분이 좋아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자비로우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 맞아 죽고, 그 아들, 큰아들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고, 그 동생 요람은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병들었다가 예후한테 화살 맞아 염통이 뚫려서 죽고, 이세벨은 역시 죽고, 오늘 아합의 아들 70명 목잘. 이야, 여러분, 애들 공부가 중요는 하지만 공부한다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한 거 아니에요. 아합의 70명의 이 왕자들이요,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대요.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치겠어요. 뭐 그 당시 근동의 문화, 철학, 지혜 다 갖게. 그런데 이 예후가 괴계를 써. 예후가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전공법을 쓰지 않고요, 괴계, 이게 아주 묘한 속임수를 써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왕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의진 왕자 하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너희들이 밀어주면서 나하고 싸우자.
이건 뭐예요? 나하고 그냥 싸우자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붙어볼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빨리 항복해라. 결국은 편지가 한 2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왕자 70명을 그 교육하는 자들이 손으로 다 죽여버려요. 머리를 두머드기로 싸워요. 무슨 여러분 머리가 무슨 뭐 고구마입니까? 두머드기로 싸워요. 고구마보다 못한 거야. 고구마는 먹기라도 하지. 그래가지고요 싸그리 멸망시켜. 공부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안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 다 죽었죠. 제사장들, 고관의 친구들 다 죽이죠. 뭐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 다 아하시아, 남쪽 아시아의 조카들 그 북쪽에 그게 왜냐면 다 친척이 된 거예요. 친척이. 왜냐하면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요람한테 시집을 왔어요. 여호사밧 며느리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요람하고 이세벨하고 병이 들으니까 문 안에 왔다가 40명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멸망이 이런 재앙이 왜 오느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중요하네. 영적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가 시작돼요. 원래 금송아지 숭배가 많았는데 거기다가 한술 덜 때가지고 바알 숭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아시아 연합은 전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하고 여러분이 시집가는 바람에 바알 숭배가 남쪽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아주 그냥 3대가 초토화돼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죄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일이시라.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게 사람 앞에 죄를 여러분 아합이 결정적으로 가문의 멸망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됐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임으로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 돈을 착복한 거죠. 그때 아합 가문의 멸망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예언하게 하시죠. 이게 하나는 영적인 죄고 하나는 도덕적인 죄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혼합이야. 하나님과 세상 요즘 캐톨릭이 완전히 이단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이단이지. 개신교가요. 여러분 개신교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다운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혼합신학이 되고요. 공산주의와 함께 돼. 그게 민중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워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 앞에 죄를 짓는지. 말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말은 진실해야 돼. 금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정수표라야 돼. 근데 성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목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사탕 발림이야. 사탕 발림을 해야 좋아하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진실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지. 누가 누구를 믿어요 요즘. 불법이 이상하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끼리 믿습니까? 뭐 친구끼리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진실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의 표현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요. 영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 이 죄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고 치안이 엉망이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요즘 밤에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요즘은 겁이 날 정도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겪게 돼 있어요. 그냥 총 맞아 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세대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냐면 지금이 더 좋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무슨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 19이 아니라 911이 올 거예요. 이미 벌써 여러분, 빌 게이츠는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다시 신약 연구소를 차리고 5천만 불을 투자한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밝혀졌어요. 우한 연구소에서 그게 인위적으로 밝혀졌는데 이미 저기 상원의원 하원까지 저 올라갔는데도 그걸 미국 지도자들이 완전히 밝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 갈 사람이 많은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만 잡으려고 진 거예요. 예,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이 결코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과,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아무리 세상에 환난을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은혜 받으라고 이 말씀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낙천적인 좋은 일이 올 거다, 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제가 무슨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도 여전히 임할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자손손이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냥 다 같이 휴거받을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털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 엄마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잘못되게 되었다고, 왜 이 뻔한 원리를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이 그랬잖아요. 네가 무상수면 없는데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복을 안 주시겠다, 저주를 보여요. 근데 네가 나를 경외하면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에요. 뻔한 이야기를 왜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다면, 낳았든 말든 영적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로서 살고 어머니로서 산다는 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요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 안 믿고 조상 49년 섬기고 모든 돈을 조상들 섬기는 데 다 쏟아붓고 묘지를 만들고
제가 한 번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문의 납골당이 아버지가 만든 산을 파가지고요. 납골당을 다 만들어놔. 가문의 납. 내가 거기를 한번 봐면 신전이 돼요. 신전. 거기에 무슨 부처도 있고 뭐 이래가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납골당을 만들어. 거기에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아들은 미국 가서 신학한다고 죽을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조상 묘 파갖고 한다고 또 온 돈을 거다. 가는 길이 달라. 내가 그걸 한번 보고 나서 통탄을 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영적으로 존재이 부쩍 난 거야. 10년 20년 기도했죠. 아버지가요, 제가 중간 가지는 생각,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를 믿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산에 한 그게 100기인가 200기인가 300기인가 제가 세어보자. 거기에 그 전부 한국 한문으로 무슨 학생 부군 신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만 한국말로 기독교인 누구 십자가 다 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마지막에 용서받고 성결한 생활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몇 번씩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쉽게 짓고 쉽게 용서받고 그 자체가 죄예요. 주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시는 거하고 저주가 끊어지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죄로 인한 죄책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죄를 씻음과 더불어 죄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이기고 어머니가 죄를 이기고 부모 형제가 죄를 이겨주면요 그 죄가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파가 되듯이 의도 전수가 이제 죄도 전수가 되고 죄로 인한 죄책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가문이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부터 의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주시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야곱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들이 습성들이 탈취한 빼앗는 이게 평생 형급 빼앗고 아버지 축복 가로채고 라반하고도 싸우고 이게 평생 이 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공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기, 어떤 사람은 비판, 어떤 사람은 살인, 어떤 사람은 엄난, 어떤 사람은 하여튼 게으름 별게 다 있는데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갑자기 의인된 사람보다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나의 태어나는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이깁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고 산으로 들어간 게 불교야. 왜냐면 뭘 보면 죄를 지으니까. 그래 머리까지 깎고 옷도 한 벌인데 산에 올라가서 죄를 지어요. 왜냐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어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거를 다 붙잡고 주님, 내가 이게 원래 태어난 게 이리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오늘도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또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러면요, 그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10년, 여러분 야곱은 147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 너무 147년은 험악한 세월을 사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의인이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기를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평생 야곱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성자 이스라엘로 만든다.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한테는 바로 축복을 나오잖아요. 자기는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인데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비포와 애프터야. 이거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바지복근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나를 좀 바꿔달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죄를 안 짓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꾸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면서 가정을 그렇게 이뤄가고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인간관계도 해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을 일이 많아요. 조금만 속여버리면 돈을 좀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좀 한번 올바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주님 어떻게 주님 날 좀 도와줘. 주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이에요. 하이웨이 투 헤븐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성자는 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죄를 좀 덜 짓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돼야 다른 모든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헌신이 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서 꼭 우리 애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환난을 하나님 심판을 내 공부한다고 심판 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날은 뭘 몰라도 나이가 들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걸 꼭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똑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전심이고 순수하도록 노력하고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바알 선지자 제사를 딱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을 안 찾아보는데 보니까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여호가 호위병과 장관들이 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죄를 죽여 박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흘며 바알의 당을 해파해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아주 그냥 바알 전을 변소를 만들어버립니다. 여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29절 잠깐 두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가리라 하시니라. 4대는 근 100년입니다. 4대 동안 예후의 자손에게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4대일까? 다윗처럼 영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다니는 금소회를 숨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2절부터 36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아람 왕국한테 첩으로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갓 자손, 르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인데 그때가 BC 1400년 때 모세 때 그 땅을 차지했거든. 그런데 지금 BC 한 800년이면 600년 만에 그 땅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후는요 혁명을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도 다 가문도 멸하고 바알 숭배자 다 멸, 정치혁명, 종교혁명 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 하는 김에 뭐까지 해야 돼요? 금송아지. 그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단을 그냥 회파를 시켜버리면 영적 혁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후가 그건 남겨둔 겁니다. 자, 여러분 예후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모세의 후손 여호나답이라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레갑의 손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이 여호나답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밭도 안 사고 오직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예후가 지금 바알 숭배를 이렇게 뭐랄까 멸절을 시키는데 이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 족속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손을 잡고 어떤 그 영적 청소를 하는데 나중에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바알 당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게 할 때 혹시 그 안에 여호와의 종들이 섞여 있는 그들을 일부러 빼냅니다. 왜 빼내면 그걸 여호나답 보라고 빼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을 보라 이 얘기야. 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보니까 자 10장 16절에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러분 이 예후가 바알 숭배를 할 때 바알 숭배를 멸절시킬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호나답과 더불어 그걸 앞에서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으면 바알 숭배만 건질할 게 아니라 금송아지
또 그 단과 상을 회파를 해야 돼. 나중에 때 요시야 때 그게 회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열심. 뭔가 열심은 열심인데, 여러분, 열심은 열심인데, 열심인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열심으로 가다가 열심인 듯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면, 여러분,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 되기를 했으면 그 속에 뭐 욕심이나 사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자기가 뭔가 왕으로서 자기 권리를 확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까지 없애버리면 금송아지에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제사 지내지 말았는데 제사를 지내, 부득이해서.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데 그래서 좋은 걸 남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사울왕이 뭐냐니까 자기를 다른 자에게 좋은 것도 주고 또 블레셋과 싸우려면 지금 제사들이 결의를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는데 거기는 뭐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확립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기 권리를 찾아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뭐하고 섞입니까? 자기 왕권 확립을 향한 위한 욕심과 섞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욕심이 섞여버리면요 불순물이 들어가요.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부족하니까, 전심이 안 되니까 4대까지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토가 축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이 안 되고 축소가 자꾸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줄여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근데 사람이 어디서 약한가 하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열심을 보면서 축복을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섞여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놓고 뭐예요? 자기 욕심이나 사심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래놓고요. 자기 뜻과 지혜가 결여가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오는가 하면 축복이 지속이 안 되고요. 축복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지금 속는 자기한테 속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자기 욕심, 자기 사심, 자기 지혜, 자기 뜻, 자기 견해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나를 같이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축복은 그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심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를 열심인 뜻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항상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순수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깨끗하게 헌신하고 청교도가 그게 청교도잖아요. 근데 청교도가 탁교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물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진짜백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게 다윗이잖아.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결국 그가 죽어서 청교도로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축복을 쟁취하려는 게 자기가 축복을 쟁취하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를 주신 거예요. 욕심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갈라니까 하나님이 외곽에서 복을 내리죠. 아니 뭐 용장들이 나가지고 자기 대신에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가 거기에 순수함이 없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주를 위한 열심이라도 거기는 자기 생각 자기 결의가 딱 들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자꾸 끊겨. 거기에서 확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뜻이 옳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열심 플러스 거기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보호도 많이 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니까 종교개혁이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예후가 그걸 놓쳐가지고 딴 건 다 잘해놓고 참 여러분 누구부터요? 여러분 현대 문제는 이거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돼요. 이래요. 어떤 사람 나는 이제 개혁되기 이미 나는 베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렸으면 그걸로 인생 베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될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직 죽는 날까지 내가 성화되면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래지만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내가 순수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혹시 내 사심이나 욕심이나 내 견해가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내게는 내게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계속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남들 보고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자녀가 바뀌게 될 줄은 믿습니다. 딴 사람 바뀌라고 하면 딴 사람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바뀌어야 될 사람은 맞아. 그렇지만 내가 진짜 매기로 바뀌고 순수하게 바뀌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자녀가 잘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예수 안에서의 모든 소망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